여러분은 크게 두려울 때,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심히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꿔 말해서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두려움, 고통, 괴로움 등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이런 위기에 먼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어떤 사람이 그때 무엇을 먼저 하였는지 알려주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나라의 왕 여호사밧이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 간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구란 간절히 바란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간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구의 방법. 둘째, 간구의 결과. 셋째, 간구의 내용. 첫째, 간구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나라의 서울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의 사람들도,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남자들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부인들도 자녀들과 함께, 심지어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모였습니까? 시위하려고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금식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만큼 절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나라의 서울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어째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까? 그 나라에 매우 어렵고 두려운 일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이 심각한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이들은 모두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심각할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군대가 나가서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은 이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이 나라에는 군대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고 수가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17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나라에는 초기에 116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사, 유다 나라의 역사상 아마 가장 이때까지 많은 수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기가 좀 지나서 비록 이 군사들의 수가 좀 줄고 약해졌다고 할지라도 그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군대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를 가진 왕이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길 수 있거나 싸워볼 만하다고 판단하면 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판단으로는 적군이 훨씬 더 많고 강합니다. 그러니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린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적군들은 여러 민족이 연합한 군대들입니다. 요단강과 사해 동편 남쪽과 남쪽에 있는 민족들이 뭉쳐서 쳐들어왔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들을 때는 그들이 어떤 길을 통해서 쳐들어왔든지 간에 이미 사해 바다 서쪽, 즉 유다 땅 안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길이면 충분히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에 질리면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3절을 보니 왕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왕은 나라 전체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나라 전체에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백성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고 왕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앞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려고 모였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금식하며 여호와께 간구하였으니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간구의 결과. 왕은 모인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구한 내용이 6절에서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인 회중 가운데 있던 한 사람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15절부터 나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왕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이 전쟁하러 오고 있는 적군들 때문에 심히 두려워합니다. 놀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적군들은 너무 많아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말에는 보통 논리상 빼놔도 될 만하기에 생략하는데 원문에 따르면 그 이유를 말하는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적군들은 지금 우리와 싸우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너희는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홀로 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유다 나라의 군사들은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까요? 근데 아닙니다.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너희는 적군을 향해 마주 내려가라. 상대방 군사들은 올라오고 있을 터이니 그들을 향해 마주 내려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1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적군들은 고개 이름이에요.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니 너희가 마주 내려가면 골짜기 끝 지점인 여루엘이라는 들판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일 적군들이 어느 길로 올지도 다 아십니다. 그럼 유다 군사들은 적군들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싸움하지 말라. 마주는 내려가되 싸움하지 말라. 그럼 뭐 합니까? 그 대신 항호란 건 군대를 편성한 이게 대열, 행렬, 항호를 유지하고 가만히 서서 구경하기만 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위해 승리하여 구원을 이루실 터이니 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인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군사는 전장터에 반드시 나가야 하지만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놀라운 일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을 듣자
왕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 라고 18절에 말합니다. 이런 왕의 행동이 무슨 뜻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줄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행동입니다. 왕이 이런 태도를 보이자 모든 백성도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내일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으니 왕과 백성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셨는데 과연 여호사밧은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 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간구의 내용. 왕이 간구한 내용은 6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이런 여호사밧의 간구가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매우 모범적이고 훌륭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이 기도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항상 그 초점이 사람이나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초점은 기도 자체, 무슨 기도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간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의 내용처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가 알았던,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신뢰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의 기도 안에, 내용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5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이 향하여 도움을 간구한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6절을 봅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모든 나라도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세는 다른 이에게 있고 그저 하나님은 이름만 가진 허수아비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왕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추고 계시기에 아무도 그분에게 거스리거나 대항하거나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둘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 7절입니다. 6절에서는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가 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의 모든 후손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는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후손이 많아지자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갈 좋은 땅, 즉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상징하려고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7절과 8절의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호사밧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 이게 심판인데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았기에
또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기에 9절 에서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넷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한 이방 민족들을 공의로서 징벌해 주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10절, 11절, 12절 상반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적군들은 암몬 민족, 모압, 세일산 사람들, 즉 에돔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세 민족은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조상과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같다는 이유로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로 그 민족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하면 다 망할 텐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민족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불의하고 악한 일에 대해 그들을 징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1절에서 말한 저희, 그 누구냐? 10절에서 누구인지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유다에 쳐들어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 에돔 자손입니다. 따라서 10절과 11절을 앞부분을 10절과 11절 앞부분까지를 원문에 맞게 그 핵심을 뼈대를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주께서 공격하기를 허락치 않으셔서 멸하지 않고 놓아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사밧은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공의를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섯째로 여호사밧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배짱을 내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도 하나님의 도움만을 전적으로 바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것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나라가 위태할 때, 그래서 몹시 두려울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좀 전에 읽은 아하스 왕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다면 도움을 구해도 헛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다면 도와주실 리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지 않다면,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집어삼키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약한 자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줄을 여호사밧은 알았기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기대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도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가? 어려울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아무리 평소에는 믿는 것 같이 잘하는 것 같아도 딱 위기에 가보면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는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과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배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결단코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날입니다.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백성들은 그 중에 믿지 않거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금식하고 울부짖고 매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 즉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어야 할 만한 어떤 근거를 전혀 주시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명예를 걸고 말씀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5, 16, 17절에서 보는 바대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믿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하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의 음성을 채록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대로 선지자가 전달한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왕이 이렇게 권면하자 백성들은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이게 21절 내용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적군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합창단의 합창소리를 들으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마치 여행하는 것처럼 순례하는 것처럼 나아갑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한 대로 이미 적군들을 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싸움터 현장에 와보니 들판에는 이미 시체가 질비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모두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챙깁니다. 아무리 챙겨도 끝이 안 나서 무려 사흘 동안 챙겼습니다. 28절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모였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며 경배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과 30절입니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유다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태평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평안을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30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적군들이 쳐들어오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평안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2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꺼이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도울 능력이 가득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은 두려우실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에 처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혼자 처리하려고 끙끙대십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 내게 도움을 줄 만한 분을 찾아가서 의논하시지 않습니까? 독불장군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믿을 만한 분과 의논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해결,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위기도 쉽게 처리하십니다. 하물며 개개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큰 일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사소한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됩니다. 하나님은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도움을 주시길 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 있을까? 도움을 얻지 못하는 문제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에게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말로만 하고 만다는 거죠. 기도할지라도 마음을 쏟아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들어주시면 기도하랬으니까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들어주실까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데 들어주실까?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까?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한테 잘했다. 몇 년 봉사했다고? 몇 년 경건한 체 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을 그 이전부터 신실하게 대해 오셨어요.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래서 신앙을 버리고 사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십니다.
자기 자녀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지혜롭고 선하다면 어떻게 돕겠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원할 때마다 원하는 방식대로 돕지는 않습니다. 부모도 그런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돕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도우실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고달프고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굳건하게 믿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어떤 상황 속에서나 가득 누리고 어떤 상황 속에나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더욱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궁핍과 또 괴로움과 슬픔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 놓고 계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한 큰 뜻 안에서 우리를 알맞게 다루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